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교회론 주일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입니다. 교회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에베소의 교회론을 나누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던 것이 있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본질, 뭐였나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유니티라 말하죠. 화평이신 예수님, 그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보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또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와 같이 온 인류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교회의 본질로 하나됨이 중요한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또 다른 본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다이버시티라 하죠.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됨과 함께 다양성을 본질로 갖고요,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다양성의 기초는 뭘까요? 무엇이 교회의 다양성을 이루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잠깐 옆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문화적인 배경도, 또 각자의 기질도, 또 개성도 다 다르잖아요. 그 자체로도 우리는 다양한데, 그러나 에베소서는 그러한 단순한 것을 넘어서 보다 본질적인 것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양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 그 본질적인 기초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게, 즉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의 다양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볼까요? 은사의 다양성.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은사가 다 주어져 있어요. 한 분 한 분에게 다 은사가 주어져 있는데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교회는 다양하게 된다, 다양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가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은사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은사가 뭐죠?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은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gift,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도 각자에게, 성도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저는 선물 받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예.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사, 선물인 은사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은사가 다양해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소개돼요. 여기 있는 은사들이 다 중요한 은사지만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죠? 우리 성도 각자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은사, 선물의 정도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정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말이 좀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 각자에게 은사, 즉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여겨지는 분량으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여기 보면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종들이 주인에게 받는 이 분량이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주인 너무하네요, 사람을 차별하세요, 여기 주인이 그게 나쁜 주인입니까? 차별을 해서 이렇게 다 다르게 나눠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주인은 좋은 분이죠. 왜 다르게 나눠줄까요? 주인이 보시기에 각각의 종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분량,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나눠주는 은사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가 다 주어져요. 나에게는 이런 은사, 저분에게는 또 저런 은사, 다 다른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은사의 다양함이 교회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나눌게요.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은사와 비슷한 또 다른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2글자인데 은으로 시작해요. 뭘까요? 은혜죠. 예, 은혜 우리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은혜와 은사 참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은사와 은혜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은혜, 은사 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나의 능력, 재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이다. 자, 우리 둘을 한번 좀 구분해 보죠. 자막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카리스라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는 주로 구원의 은혜를 말하게 되죠. 그렇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지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카리스마타라 불러요. 이 은사는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섬김의 은혜예요. 섬김의, 봉사의 은혜예요.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주신 은혜, 이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섬김 봉사를 위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져요. 그러나 각각 다르게 또 다른 정도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베소 말씀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은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또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뭔가? 은사는 무엇을 위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각자가 이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갖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각 사람에게 누가 은사를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에베소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선물.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말하자면 뭐예요? 은사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말씀 8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해요. 낮아지신 걸 말하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높여지셨어요. 비하, 낮아지셨던 분이 승위, 높여지면서 하늘로 올리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여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후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대에 왕들의 그러한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이 나가서 승리했어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백성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잖아요.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나눠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승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승리의 선물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이와 같이 은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은 여러 은사를 소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누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에 보니까 은사를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죠. 이 말씀은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 전에 8절에서 10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이미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보죠. 우리에게 은사 주신 분은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또 누가 우리에게 은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누가 우리에게 은사 주세요? 성령.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라 말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우리 성도 각자에게 이 은사를 주신 분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은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은사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네, 이 선물을 주셨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은사, 그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냔 말이에요. 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냔 말이에요. 12절 하반부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제가 가로친 것은 그 앞에 그 내용은 제가 추가한 내용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실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앞에 문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봉사의 일을 하고 결국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한다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은사를 주신 목적,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섬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교회에서는 어때? 내 재능, 내 능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죠?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섬기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느냐?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형제 자매를 서로 섬기라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은사를 주님께 받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겠죠. 과연 나는 주님께 이 귀한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내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예배 끝나면 그냥 바로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어디 있나? 어디에 가면 내가 섬길 수 있나? 어디 가면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물어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가 또 헌신하기로 결단해서 여러분이 자원하셔도 되고 지원하셔서 곳곳에서 여러분 은사대로 섬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목장 모임을 하게 될 텐데 목장 모임할 때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 탤런트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지원하시고 교회 필요한 곳에서 다 함께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교인이 사역자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모든 교인이 사역자가 되는 교회. 아멘. 속으로는 나는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더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곳에서 여러분 다 섬겨주십시오. 함께 교회를 이루어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일을, 섬김의 일을 하는데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 우리 자신이 성도 우리 자신이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12절 앞부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소중한 일인데 이와 함께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한다.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은 부담이 딱 돼요. 이 완전함으로 들리거든요. 완전한 사람만 봉사를 하는 보다 그럼 우리 중에 봉사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면서 완전을 향해 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하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온전함은 완전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섬기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죠. 그죠? 예.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도가 봉사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사실은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하고요. 그와 함께 성숙해지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성도가 성숙하게 할 때 어떻게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들이 11절에서 12절 앞부분에 소개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네, 여기에 하이라이트된 그 직분들이 나오죠.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 내용, 요 구절들, 여기 직분들을 이해할 때 평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제일 먼저 소개되는 직분이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가 나오죠. 예, 사도, 선지자 그 역할에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면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터. 자, 2장 20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즉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앞으로 또 이 땅에 존재할 교회나 변함없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든든한 터, 기초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와 선지자는 왜 중요하냐?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사도 바울 등등의 사람들이 포함된 사도들인데 역사적인 중요한 의의가 있죠. 이분들은 뭐예요? 그분들 자신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특별히 세워져서, 특히 사도들은 사도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기록된 계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터라는 것은 사도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의 가장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들 당시엔 선지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귀한 역할을 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초대교회 당시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직분이 나오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별로 특별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이 시대적으로 있었어요. 그러한 특별한 직분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직분은 뭐예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 교사. 자, 이 목사, 교사는 이 직분을 생각할 때 이 직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직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한 사람 말하는데 두 직분이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직분, 목사와 교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교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목사와 교사 앞에 각각 달리 정관사가 붙지 않고 하나의 정관사로 목사와 교사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의 터가 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셨고 시대별로 복음 전하는 자를 일으키셨고 오늘 이 시대에는 목회자, 교역자를 세우셔서 뭐 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교역자, 목회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 지금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 교역자, 목회자는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 성도들을 잘 세워가도록 세우신, 선물하신 직분, 그것이 교역자고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교역자, 목회자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역자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뛰어남 이런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 피값으로 구원하신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케 하는 일을 섬길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죠. 말씀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교역자,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열심히 섬길 텐데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교역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 이 말씀 사역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1:1 양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는 목적으로 말씀 사역을 펼쳐가는 거죠. 그중에 1:1 양육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1:1 팀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1:1 양육이 뭐예요? 우리 교역자가 먼저 인도자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진 인도자가 동반자를 1:1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1:1 인도자들 너무너무 귀해요. 참 소중해요. 16주가 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16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말씀을 통해 이 동반자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계시거든요. 저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해요. 우리 1:1 양육 통해서 지금도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었고요. 전 여기에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역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진 인도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자 훈련이 또 있죠. 1:1 양육 마친 분 중에서 교역자가 이번엔 1:1이 아닌 소그룹 환경에서 말씀으로 훈련하게 되죠.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참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1기 형제반 자매반이 진행 중에 있어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9개월간 열심히 지금 훈련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해요. 이제 제자 훈련이 매 계속 진행되면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아니죠? 우리 교회 작년 성경 공부도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성경 공부예요. 우리 교역자가 인도를 해요. 성경 공부 인도자들 함께 모여서 교역자가 말씀을 또 인도해요. 거기서 인도자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인도자분들께서 각각 성경 공부 반으로 흩어서 들어가서 거기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말씀 배움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참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교회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계세요. 은혜 받고 계세요. 우리 여러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잘 세우고자 하는 이 귀한 과정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성도가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가요. 우리 다양성 얘기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면서 다양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셨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다 보니 교회는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 더 멋지게 섬기기 위해서, 더 멋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일도 필요하고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다양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온전해져서 우리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필요한 모든 곳에 여러분이 봉사하셔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하나인 교회, 그러면서 다양한 교회,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교회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생이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뭐가 남게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일 많이 하시잖아요, 각자. 그런데도 그 중에 일생을 마치고 우리에게 남게 되는 가장 소중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힘으로 주신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간증입니다. 그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간증을 여러분 함께 써가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넘어지고 붙드시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영광들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